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가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더 깨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더 정결한 믿음,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잖아요. 주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허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악이 있습니까? 나를 살피사 그것을 아시고 내 인생을 테스트하셔서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제 안에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되 그런 마음이 담겨져. 혹시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이 돼서 내 삶에 어떠한 시련이 혹시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부셔뜨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울려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 찬양 아시죠? 그 다윗과 요나단.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다윗과 요나단 찬양인데 그 찬양도 생각이 나요. 왜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갖는 갈망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거듭났지만 나라는 존재 안에 주님의 온전한 형상,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면 거듭났지만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게 보이죠. 주님을 안 보면, 그러한 열망을 안 갖는다면, 또 내가 교만하다면 이 정도면 대체 하겠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목적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깊은 목마름과 괴로움이 주어집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 깨져야 하는데, 부셔져야 하는데, 씻겨야 하는데 왜 아직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세요? 깊이 느껴지는 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갈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 눈이 열려지는 분이세요. 그런 게 없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르렀다고 벌써 그러한 갈망도 벌써 다 잃어버렸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르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 나를 살피사 내 마음, 이 뜻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 살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 눈 안에 이 부분
만져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살피사 그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를 깨트리사 나에게 환난을 주사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주님 그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소원이 뭡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 나라고 그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좁더라도 하나님 내가 꼭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은혜를 더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차피 짧은 한평생이다. 트로트 가사 같아요. 어차피 짧은 한평생 뭐 이런 것 같은데 자주 나요. 어차피 짧은 한평생이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좀 힘들 때 어차피 짧은 한평생이다. 내가 주님 섬기면서 이 어려움 와도 어차피 짧은 한평생이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괴로움에 기도를 드려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 어차피 짧은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붙잡고 내가 깨어지고 더 변화되고 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괜찮다. 어차피 짧은 한평생이다. 이 짧은 한평생을 헛되이 살다가 변화받지 못하고 살다가 해이하게 살다가 그 짧은 인생 다 소진하고 그렇게 끝나기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짧은 한평생 그래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육신적인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또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정도의 은혜만 받고 끝날 것인가 우리 안에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이거 깨져야 되는데 이거 부서져야 되는데 이거 변화되어야 되는데 싫으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그 정도의 그릇의 은혜만 받고 말 것인가. 주님 나라를 알면요 목말라집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영혼들을 바라보면 목마름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제가 더 깨져야 부셔져야 내 안에 주님의 생수가 더 온전하게 흘러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한 여러 장애 때문에 이게 막히는 게 제게 느껴지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제 안에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데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왜 부족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내 안에 이 놓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인간의 생각, 적당한 타협함들, 불완전한 헌신들 그런 게 느껴지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제 마음 이게 부셔져야 되는데 저는 원합니다. 온전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짧은 한평생이에요. 그거 새기십시오. 영원한 것을 추구하여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인가. 저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흐뭇하게 웃는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주는 인생 되길 원해요. 이렇게 뭔가 아쉬운 듯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이만큼이었는데 네가 놓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것으로 요만큼으로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이 흡족하게 웃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어.
어차피 짧은 한평생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잘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깨트리십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르셔서,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리셔야죠. 부셔뜨리셔야죠. 그래서 허락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오늘 이제 해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했어요. 올해 분량 통독을 했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요한계시록 12장인가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머리에 발 밑에 해인가요? 그렇죠. 그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이는 주 앞에 들려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여인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 용이 쫓겨 내려가면서 마지막 환난을 겪을 때 그 여인이 피신한 곳이 광야 제곳으로 갔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간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가 어디냐? 제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곳, 물론 우리의 제곳이 뭐 꼭 광야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훈련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광야는 필수 코스고 그곳에 익숙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광야에 익숙하셔야 돼요. 왜? 그곳이 우리의 처할, 우리의 학교이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우리의 깨질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 광야를 다 지나가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40년간 지나가게 하시면서 깨트리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말 때 광야에 40년 지나면서 1세대가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애굽의 옛사람이 그 완고하고 강팍한 그 옛사람이 광야에서 깨지는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연단이 끝났을 때 이제 새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새 세대, 순종하는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변화된 새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인데, 광야에서 그것이 다 깨어진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가 돼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제곳에서 하나님의 정한 기간, 깨질 것들이 깨지고 그 애굽의 옛 잔재들이 더 부서져서 주님 안에 온전한 그릇이 될 때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돌이죠. 반석이시죠. 모퉁이돌,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의 핵심 코너스톤이 그냥 모퉁이가 아니라 그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그 핵심 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은 반석이시요 모퉁이 돌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트리시는 돌이십니다. 우리의 옛것을 깨트리십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야 돼요.
광야에서 깨져야 돼요. 나의 어떤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 돌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받았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이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의가 펄펄 살아서 그분의 은혜 앞에 나가겠다고요? 안 됩니다. 그 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십니다. 또 소원하셔야 돼요. 이게 깨져야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 남아야 돼요. 근데 주님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아닌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은 허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무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의 돌이 시련과 환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어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환난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편안했던 시절 별로 없습니다. 불을 지나갔어요. 왜?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것들이 정결케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곧 광야입니다. 광야. 그것이 우리의 제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숨은 깨져야 될 부분들을 드러내실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요. 어떤 고난을 주시냐면, 이렇게 고난도요, 괜찮은 고난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정도는 이미 다 통과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질?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통장에 잔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내 안에 이미 다루어졌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시냐면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쳐도 괜찮아요. 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어디에 내 안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나만 알고 주님만 아세요. 아니야. 사람도 알긴 알아요.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를 건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골마 있는데 거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뭐 이런 데야 눌러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골마 있잖아요. 누가 건들면 이러잖아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분.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막 굉장히 내가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왜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여기에 나의 핵심 부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연단을 하실 때, 우리를 다루실 때 건드시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처음부터 막 건들지는 않으세요. 왜? 그거 처음부터 건들면 우리 도망가니까 은혜도 주시고 막 단련도 하시고 이제 됐다 할 때 주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얘가 너무 이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요 그릇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이쁘니까 이제 넓혀야 돼요. 근데 더 깨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거기를 건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건드려져야 이제 이게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그 자기의 마음의 본격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이렇게 드러날 때 비로소 나의 숨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성경에 야곱에게 그것이 형이었고 아내였고 요셉이었고, 요셉이 잃어버린 다음에 베냐민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건드시죠? 형 야복강에서 치고, 아내 결국 그렇게 해서 죽고, 요셉 팔려가고, 마지막 그리고 남은 베냐민 붙잡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작전으로 그 베냐민까지 놓아야 된다고 할 때 마지막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로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야곱의 고난의 과정이 비로소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올 때 우리 너무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그것만 안 돼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눌려 있어요. 저도 이런 기도 하는 게 쉽진 않죠. 하나님 나를 깨트리소서. 나를 부셔뜨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드러내시고 씻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시는 유연한 그릇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의의 나무가 되고 생수의 통로가 되시려면 반드시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통과하셔야 돼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뭔가 건드려질 때 내 안에 자아의 온갖 반란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 답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했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답인데 그때 기도는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떠한 영역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그 시즌이에요. 근데 이거를 건들 때는요,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내 마음이 그 영역에 대하여 평온해질 때까지. 평온하지 않은 거는 뭐냐?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될 만큼 은혜가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여기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 복잡한 것들에 매여 있을 때는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게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할 때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그 내 안에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이 그게 은총으로 툭 하고 내려놔집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고 뭐 물질 풀리고 하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짜잘한 은혜고요. 정말 그렇게 내 안에 깊은 것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풀어져서 이제 주님, 하나님 그냥 순전한 종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왜 내가 꺾여버렸으니까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주님 내게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때 내 내면 안에서 비로소 그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막 목말른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더 주님의 온전한 이것들을 흘러나가는 이게 제 안에 뭔가 막고 있거든요. 이게 자신이 알잖아요. 이게 깨져야 내가 복종돼야 내가 복종된 영역만큼 그의 나라가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다스린 만큼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물론 어떤 영역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요만큼은 은혜가 나가요. 그런데 요만큼의 영역에서 막혀있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덜 받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알지만 안 되고 주님 부셔지게 해주십시오.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져서 내가 가루가 되고 이 돌이 나를 부딪혀서 나를 파셔뜨려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냥 순하게 끌려다니는 마치 콧뚜레 아시죠? 그 송아지 어느 기간이 되면 그냥 딱 하고 그냥 망치로 코를 딱 뚫어버릴 때 그 소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비로소 콧뚜레 뚫려야
비로소 순하게 주인이 끌어가는 대로 가잖아요. 여기가 뚫려야 돼요. 여기가 뚫린다는 건 뭐냐면 복종되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 따라갈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단독 목회 나갔던 2000년부터 항상 요 시즌에 그런 일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시즌에.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상하다. 왜 고난주간만 오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일이 생기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끼 금식하고 하는 그 수준으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불로써 연단된 금을 사게 해달라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해달라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불로써 연단된 금을 뭐 하라고요? 사서. 흰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금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갑지불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들이고 무릎을 꿇고 그것을 원하고 갑지불을 해서 통과해서 사서 정금 같은 믿음, 정결한 옷, 그 진리를 내 눈에 발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부로 변화될 때 우리는 가장 주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주여 해보세요. 한번.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제가 주여 하시라니까요. 부서지게 하소서. 그거 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부서지게 하소서. 주여 깨어지게 하소서. 주여 깨끗게 하소서. 내 속의 마음을 시험하사 살피시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을 떠나서 내가 거할 광야 학교, 하나님 내가 마땅히 훈련받아야 될 그곳, 나의 옛사람이 다 벗겨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온전한 복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일을 원합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